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1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때로는 은혜의 햇살을 마주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던 마지막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며칠 전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를 갈무리하며 우리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셨으나 저희는 작은 돌부리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입술로 원망의 가시를 돋아냈음을 고백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서 방황하며 눈앞에 마른 잎 하나가 흔들리는 것에 온 마음을 뺏겼던 우리의 얕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과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회개의 단비를 내리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사 거듭되는 교만과 성냄과 낙심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의 직분을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일 뿐이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수와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말 우리 서울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샘물처럼 마시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겪었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그늘 위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머물게 하사 온전한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듯 우리가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시고 사탄의 유혹 앞에 양심을 내어주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삶의 뒷모습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겨줄 고귀한 유산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곁에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텅 빈 주머니보다 텅 빈 마음을 새로 채워주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예배 사역과 선교 활동 위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열정과 물질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꺼져가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갑절로 더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꼭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인의 그 결단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느냐?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거의 못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뭘까요? 그런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관리이면서 부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말씀 읽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분은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되고, 모든 선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함에 대해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 계속 읽을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계속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무엇이 선합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자기 신앙 상태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에 차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을 받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말씀해 주실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청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진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자신의 질문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답합니다. 저는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청년은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린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 생각으로 너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으며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였으나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 그 청년의 모든 걸 간파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너에게 온전하지 못한 게 있다. 죄가 있다. 그 요소인 재물. 사실상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게로 와서 참된 신앙을 배워 참된 인생을 살아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거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다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 요인은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참된 신앙을 배워야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의 다음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팔아라,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내게 와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핵심은 재물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실제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의 신앙을 가로막고 신앙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냐, 진짜 행복한 생애를 살고 싶으냐,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난 것이 예수님께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한 거 그것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전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갈을 통한 아들은 있었지만 적자로는 이제 이삭을 100세에 낳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어요. 제물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에 그곳에 수풀에 걸려있던, 뿌리 걸려있던 한 순양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 야훼,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모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재물을 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재물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다른 것은 너는 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실상은 너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다. 실상은 너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재물이 예수님 말씀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은 사실상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실제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이웃보다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청년은 재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혹시 이 부자처럼 무엇인가가 내 신앙을, 성장을 저해하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중에 맞아요, 저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확신이 있는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희미하게 대답하신 분,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맡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천국에 가게 된다는 확신을 못할 만큼의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사실 찾아보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모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시고 세상 떠난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며 꼭 가야 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25년 12월 28일 송년주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시간은 멀지 않고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날이 와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간에 좀 필리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계획했을 때 이렇게 먼 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가게 된다는 거 참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분 말이 참으로 현실감 있게 들렸습니다. 3개월 전에 저는 이제 필리핀 가는 여행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벌써 다음 주가 되었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는 날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우 멀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날이 자신 앞에 매우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이 살았는데 그날이 와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시간이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허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뉘우쳐도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천국 가는 날에 다가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천국은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적용합니다. 적용 같이 읽으면서 합니다. 1번, 천국에 가는 날 모든 사람들이 매우 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날이 자신 앞에 매우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이 살았는데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눈으로 보시고 권면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천국 가는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천국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든 자손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천국 가는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천국을 미리 준비하며 사는 신앙인 되겠습니다. 자손들 모든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2월 28일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천국을 잘 준비해서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구원받은 성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인들만 천국 영생을 얻지 않고 가족들 그리고 자손 대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5년 12월 28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자손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순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하고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현비,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난 아기들과 자란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